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명성 타이드 아카데미를 섬기시는 김민정 집사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과 예배를 중심에 두지 않았던 것, 겸손히 주께 나오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어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많은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늘 강건하시도록 지켜주시고 비전 선교 사역과 군 선교 사역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커뮤니티 센터가 귀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MCM 병원, 캄보디아 선교센터, 마닐라 아카데미,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등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사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C채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전하는 귀한 도구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장학관에서 성장하고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 군목무 중인 청년들, 입시와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 모두 지켜주시사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있는 성도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며 오늘 예배가 은혜 풍성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인데 다들 고향에 잘 내려갔다 오셨나요? 네. 가족들 잘 만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하루 성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또 어제 잠도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첫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처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고향 다녀오시는 길에 좀 어떠셨나요? 네. 고향 옛날 생각도 나시고 옛날에 친구들과 또 동네 친구들과 지냈던 일들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놀던 그런 때가 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은 어르신들과 드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는 메밀을 먹었습니다. 너무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는 마시고요. 이제 여름이 되려고 하면 저희 동네에서 늘 이렇게 아이들이 3, 4모 모여서
그 여름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방학이 되기 전에 다 윗집 아랫집 가서 매미채를 만듭니다. 긴 우리 그 뒷산에 있는 대나무 이 단지에 가서 대나무를 구해다가 자기 키보다 훨씬 큰 대나무를 구해다가 철사를 끝에다 엮어요. 그리고 그 끝에 이제 양파망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때는 이 매미채, 뭐 파리채 이런 거 잠자리채 안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이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방학이 됐다. 그러면 이제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3, 4, 5 모여서 매미를 잡는데, 이 봉지 하나씩, 봉투 하나씩 들고 매미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야만스럽게 매미를 그냥 먹는 건 아니에요. 매미를 잡아가지고 아이들끼리 이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너는 내일 불을 가져와, 너는 내일 석쇠를 가져와. 그래서 이제 뒷산에 이제 적당한 장소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매미를 그 위에다가 이제 도망가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매미를 석쇠에 구워요. 그래가지고 잘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매미를 이제 다 먹는 건 아니고요. 그 매미의 그 끝부분에, 그 매미는 곤충이기 때문에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표정을 그렇게 지으시는데 배 부분만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냥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이 맛소금을 또 가져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맛소금에 살짝 탁 찍어가지고 먹으면, 이야, 그 맛이, 이 나중에 뭐 번데기, 뭐 메뚜기 이런 거 제가 다 먹어봤거든요. 또 원로 목사님 따라다니다 보면은 이 선교지에 뭐 개미도 있고 무슨 뭐 귀뚜라미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이 그 땅강아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다 먹어봐도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 이제 여름 방학이면은 이제 시골 동네 아이들이 다니면서 매미 잡아가지고 먹는 게 그냥 하루의 일과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다니면은 매미가 잘 보여요. 예. 왜 그렇겠습니까? 매미가 먹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먹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저희 아이들하고 다닐 때도 그렇고, 한 번은 담임 목사님과 수양관, 원주 수양관을 거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닐고 있는데, 야, 목사님께서 매미 소리가 많이 난다 그렇게 하셔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예, 목사님, 매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하니까, 왜 이렇게 잘 찾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매미를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먹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거니까 잘 보이지, 딱 이렇게 핵심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도 우리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곳곳에 뭐 왱왱거리는 소리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내가 먹을 양식으로 보이게 돼서 그 가운데 나의 삶의 양식이 되고, 내가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도 먹을 게 있네, 저기도 먹을 게 있네, 저 말씀도 정말 딱 내 말씀인데 하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참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드려도, 어떤 분들은 왱왱거리는 그냥 매미 소리만 듣고 오늘 매미가 많이 있네 정도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처음 사랑, 오늘 말씀도 나에게 먹을 것이 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참 내가 은혜 받을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깨달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선진국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는 그날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먹을 것을 발견했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진국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진국이 된다. 이 말씀은 저에게 참 너무 이렇게 뼛속까지 와닿는 말씀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울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늘 이렇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골에 살았던 시간보다 서울에 산 시간이 조금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아빠가 드디어 서울에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서울 사람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아직 아니야. 아빠 아직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아빠는 시골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걸 제가 듣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선진국, 정말 이 마음으로부터 선진국민이 될 수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말씀을 너무나도 궁금해서 듣게 되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 잘 다니고 새벽을 깨우고 예수님 잘 믿으면 선진국민이 되겠다 하고 이 결론을 맺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스포츠,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시간이 남고 또 여유가 생기게 되면 곁길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생기면 남는 시간만큼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생기면 생기는 만큼 술을 마신다든지 뭐 마약을 한다든지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운동을 해야 된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운동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이제 저녁에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달리기였습니다. 달리기는 어디서든 할 수 있고 특별히 뭐 준비할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달리기 준비를 해서 목사님 차에 딱 탔습니다. 목사님, 어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부터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2년째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은 보통 한 100km 정도 달리고, 그러니까 10달이면 한 1000km 정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지방에 가서도 달리고. 그런데 말씀 하나 제가 붙잡지 않았습니까? 달리기, 운동 하나 딱 붙잡았는데 뭐 목사님 말씀대로 줄기 하나 당기면은 그 안에 열매가 많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 건강상 당뇨 고혈압의 인자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 다 당뇨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2년 전에는 당뇨 고혈압 바로 직전까지 갔었는데 운동을 하니까요. 건강도 좋아지고 또 그 이외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9월 특별 새벽 집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만이 발견하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만이 이거는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만약에 정말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오늘도 또 해보고 내일도 또 해보고, 기도하자 말씀 들으셨으면 오늘도 기도해보고 내일도 기도해보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성장하는 은혜가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 발달로 인해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참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따라서 지지난주에 아프리카를 같이 다녀왔는데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에티오피아에 가서도, 또 짐바브웨에 가서도, 잠비아에 가서도, 보츠와나에 가서도 거기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분들과 친구를 맺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또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또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또 목사님이 뭐 전화를 하시면은 또 전화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도 요즘은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간단히 번역해서 또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저는 에티오피아 말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현지인과도 간단히 이렇게 금방 나옵니다. 뭐 몇 초 만에 나오는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해서 소식을 나누고 또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참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적을 잃었을 때, 오히려 기술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하나가 되게 되어 있고, 언어를 못해도 또 잘 뭐 영어나 이런 다른 나라 말을 잘 하지 못해도 충분히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힘을 합치고 서로 선한 사역을 위해서 좋은 소식을 나누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목적을 잃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범죄의 소굴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타락하는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처음 사랑은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와 이치가 자꾸 나에게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나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은 용어를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같이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중에 보면은 꼼수도 있고 악수도 있고 뭐 무리수도 있고 뭐 이런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열심히 생각을 해서 한 수를 두었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결정을, 또는 사업의 결정을,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의 앞길을, 또 나의 앞길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두는 수는 무슨 수일까요? 신의 한 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의 한 수예요. 모든 사람들이 둘 수 없는 그 수. 이 신의 한 수는 어떤 수입니까?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의 길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애굽의 길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의 입성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 부모의 사랑,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 정말 눈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를 자꾸 갈라치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 쏟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회 사역 감당하신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지나고 있는데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이 없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뜨겁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